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Faith Seminary에서 신학교에서 섬기고 계시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현성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저희가 올라오실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신 강성님 목사님, 그다음에 저희 당회의원 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재직회 여러분들, 또 특별히 평안교회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월 달에 한번 왔었습니다. 평안교회. 그래서 수요일이랑 금요일날, 그때는 수요일이랑 금요일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긴 하지만 너무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저번에도 그랬고 1월 달에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오늘 아침부터 1부 예배 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도 그러겠죠. 이제 은혜가 너무 저한테 축복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 한 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사명들이나 어떤 의미들을 저희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계시죠? 예,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를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설교를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예, 저는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요.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얼른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면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예. 1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 여러분이나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예, 여러분 어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디에 와 계시죠 지금? 교회. 감사합니다. 예, 교회 왜 와 계세요? 예배 감사합니다. 예배를 왜 하시죠? 하나님께 왜 감사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가 구원받은 거고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자로서 예배하는 것이 그 목적이 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답이 없나 보네요. 예? 그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예, 천국 가는 거. 예? 다시.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네. 오늘 이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지, 그러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목적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사역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3가지를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구원을 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지, 그러면은 그 내일부터는 어떻게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모든 질문들의 해답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 구약이 히브리어로 적혔거든요. 근데 그 원어를 보시면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평안교회 목사님, 강성림 목사님이 훈련을 너무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참 뛰어나신 충만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예, 여러분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목사님도 축복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 두신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그건 생각인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느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 스스로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출애굽기에서 누구한테 처음으로 소개하고 계십니까? 모세에게. 언제요? 언제요? 예, 시간 가고 있습니다. 답을 빨리빨리 주셔야 돼요. 언제?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를 왜 부르십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모세,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그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도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애굽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한 번에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거부했어요. 안 가겠다고. 몇 번을 거부한지 아십니까? 3번. 왜 3번이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은 5번입니다. 5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가라 이랬으니까는 모세가 그럽니다. 보낼만한 자를, 처음에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로 가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해요. 내가 누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예. 왜냐하면요, 질문할 겁니다. 예, 여러분, 저희 항상 이렇게 레슨이 있으면은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죠? 5번 있으면 첫 번째,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도 안 간대요. 2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면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걸요 그냥 원어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저는 나는 스스로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나는 나다가 더 마음에 와닿아요. 이상하게. 예. 다시 복습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2번째는요, 나는 나다. 3번째, 그랬을 때 모세가 또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그렇죠? 표적을 몇 개 주시는지 아세요? 네? 어떤 분은 2개, 어떤 분은 3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 3개가 없네요. 3개입니다. 네.
첫 번째, 오늘 이상한 거 새로운 거 많이 듣죠?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와요. 제가 구약을 20년을 공부했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저도 한심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시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도 모르겠어요. 20년 하고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더라고요.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두 번째는요, 손에 나병이 생기는 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2개의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지만 이 마지막은 믿을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피로, 땅에 쏟으니까 피로 변하는 그런 표적을 그때 또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3번을 표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다시 응용을 하면은요, 하나님은 표적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4번째, 그래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제 말이 뻣뻣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라. 그렇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5번째로 모세도 대단해요.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갈만한데 하나님의 인내심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길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5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배운 거 있으면 복습해야지요.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함께 한다. 2번째,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3번째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다. 그렇죠? 표적을 행하는 자다. 그렇죠? 4번째는요, 내 입과 함께 하리라. 5번째는요, 그렇죠? 아론의 입과 너희 입과 함께 하리라. 이 5가지 하나님의 대답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께, 그렇죠? 함께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한글 보시면은 함께인데 함께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함께 전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 앞에 너는 함께 그 앞에 너는 나는 그렇죠?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I am with you. I am with your mouth. I am입니다. I am.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보내시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자꾸 거부절을 합니다. 내가 이게 없습니다. 이게 부족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다.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불평이 그래 많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어? 나만 있으면 되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그냥 가. 모세는요, 부족한 것만 봤습니다. 모세는요, 안 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없는 것만 봤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 나만 있으면 충분해. 여러분들 혹시 수학 시간에 한국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또 드려 죄송하긴 한데 그 수학 시간에 다는 기억은 안 나고요. 저도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립이 될 때 필요한 게 있고요. 충분한 게 있고 또 어떤 종류는 요소는요. 필요 충분히 다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한테 멸망당한 줄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충분할 때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바알도 필요하고요, 아세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십계명인데 23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십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겁니다.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다른 신이 필요 없어.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은 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에게는요, 돈도 있어야 되고요, 가족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저한테 필요한 거는요, 친구고요, 가족이고요, 집이에요, 직장이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필요하시고 충분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그분만 계시면 모든 필요와 충만이 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거.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런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도 여호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만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I am 이랬죠. I am 하면은 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 답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지금 마음이 막 떨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한 7번을 예수님이 이 I am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7번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리고 28절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이 모세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두 말씀에 똑같은 게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실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세상으로 보내실 겁니다. 세상에서 사실 때에 뭘 보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충만하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유는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까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걸 보내십니다. 그 나라를 확장하라고. 근데 저희는 불평만 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만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예.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옛날에 그런 냉장고 성전이 있었는데 모르시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저 또래도 아니면 저 위에 분들, 모르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이 말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 요즘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에 있는 이것과 동등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니.
예, 알라딘이 지니를 언제 불러냅니까? 필요할 때 필요해서 이제 이게 알라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하면 안에서 지니가 나옵니다. 지니가 나오면은 알라딘이 뭐라 그래요? 부탁하잖아요. 여기 평화교회에 계신 분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램프로 요술 램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손을 비벼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제가요 오늘 내일까지 이게 필요한데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목표가 뭐냐 이거야.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지. 요즘 교회 안에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정한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입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보시면 24절 25절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냐? 그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당신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언약이 뭐냐 하면은 에레미야서 11장 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온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100% 다 하나님을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언약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깨진 거예요. 그렇죠?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약은요, 옛날 고대 국농지방의 언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아실 거예요. 예, 아시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두 나라 왕이 어떻게 보면 주종이 되는 주인의 나라와 종의 나라가 되는 두 왕이 모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걸 죽이고 반으로 자르고 각을 뜹니다. 한마디로 토막을 내요. 그 다음에 그걸 태웁니다. 태우면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 사이로 두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 겁니다. 만약 만약 종에 있는 나라의 왕이 언약을 파괴할 때에는 그 주인된 나라의 왕이 와서 우리가 그 짐승을 죽이고 각을 뜬 것 같이 그 왕이 언약을 파괴한 왕을 그렇게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은요, 삶과 죽음이에요. 그걸 파괴되면은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파괴한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서 31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3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안 죽일 거야. 그거예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딱 스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 안 하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셔서 온전히 언약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죽긴 죽어야 돼요, 누가. 근데요,
창세기 15장을 가만히 한번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 15장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신기합니다. 언약을 맺으실 때 딱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안 오세요, 아직. 그러니까 날은 시간은 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좁니다.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연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혼자서 그 언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 주세요. 그러면 언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립이 된 겁니까, 지금? 하나님, 당신한테 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 파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언약을 만든 분이 죽어야 돼요. 받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냥 받은 거 은혜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언제?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사건이요. 누가복음 그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 너무 잘 나타나요. 탕자의 비유. 여러분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정정하시는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그 재산이 나한테 반은 내 거니까 그냥 주십시오. 요구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아들이 와가지고 나 아직 살아있는데 죽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거 아니에요.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어떤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배웅망덕한 예, 그런 아들이죠. 아주 패역한 아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줘요. 그거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성공하면 좋은데 그 재물을 어떻게 합니까 또?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기면서 그 돈을 다 써버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을 신명기 21장 18절에서부터 보시면은 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렇죠? 패역합니다. 예, 탕자도 그랬잖아요. 패역했죠.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입니다. 그렇죠? 제가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탕자 누가복음 15장 다시 돌아가세요. 이 둘째 아들이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그 제목이 패악한 거, 방탕한 거. 그러면은 결과는 그 아들은 어떻게 돼야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근데 돌에 맞아 죽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명기 21장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성문으로 가야 돼요. 주로 고대 운동 지방에서는 성문에서 그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말하는 재판소, 시의회 그런 거가 성문에 모였습니다.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돌에 맞아서 죽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였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그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보십시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상거가 멉니다. 성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멀리 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봐요. 아들이요 오면은 성문을 또 꼭 통과해야 되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이 집 아들은 방탕하고 패역하다. 오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시민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성문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나서 빨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본 거예요. 그래서 성에 있는 장로들이 먼저 보기 전에, 성에 있는 시민들이 먼저 보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만나서 싸고 들어가는 겁니다.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 행위가 어떤 행위입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탕자의 아버지의 행위는 신명기 21장에 의하면은 어떤 행위죠?
위법 행위예요. 위법 행위예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은요, 더 이상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충격받은 거는요, 그 아버지의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들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한 거구나. 아들을 돌에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돌에 맞아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대신에 돌에 맞아 죽으신 겁니다. 당신이 세운 언약이지만 그의 자녀들이 파괴했지만, 그러나 그 파괴한 아이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 법을 만드셨지만 당신이 직접 그 법을 파괴한 것 같이 그 자리에서 위법자로,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저주받은 자와 같이 취급하시나이까? 그게 바로 우리의 저주가 글로 간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한 거를 저희들이 닮아가라고.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슴도치 다 아시죠? 고슴도치. 고슴도치를 꽉 안아보세요. 고슴도치를 안으시면 느낌이 부드럽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소리가 아직 안 들려요. 아니면 제가 귀가 고슴도치를 안아보신 분은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고 고슴도치를 안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따갑죠? 찔리죠? 예. 근데 그걸 더 세게 확 안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나죠? 근데 그게 피난 걸 더 꽉 눌러보세요. 그러면 뭘 찌르겠습니까? 심장. 내장을 다 찌르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고슴도치 같은 저희들을 안으신 거예요. 안다 보니까 피가 나죠. 더 많이 안다 보니까 심장도 찔르죠, 내장도 찔르죠, 허파도 찔르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달리면은 이 갈비뼈가 내장을 다 눌러버립니다. 그게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고슴도치 아직 저희가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찔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렇죠? 예, 저는 그걸 보고 하는 예수님이 고슴도치를 안으신 거구나. 찔림은.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만 한 인디비주얼 이렇게 개인적으로만 안으신 게 아니에요. 뭐죠? 그룹업을 합니다. 그룹업을 하면은 고슴도치와 고슴도치가 어떻게 돼요? 서로 이렇게 찔려요, 안 찔려요? 찔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아직 우리가 바늘이 이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찔릴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야 돼요.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나도 찔리고 있고요, 나도 찔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너의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 애굽 땅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종되었던 이랬는데, 원래의 의미는요, 종들의 집입니다. 애굽이요, 종들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종들의 집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쁜 나라, 그 사람들 막 납치해가지고 이제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노예로 만드는 그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 나라에 특공대가 들어가가지고 다 물리치고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는,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종되었던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시면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애굽 땅에 종되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심을 당했다는 것이 뭐냐면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면은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 해방되었는데 다시 종이 됐대요.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럼 자유인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신분의 변화가 무슨 신분의 변화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네. 저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은혜 기도하시는 거 같이 기도하다가 제가 울컥했어요. 네, 너무 기도를 뜨겁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 종은요,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주책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괜찮습니다. 눈물을 안 났으면 감사합니다. 예, 눈물이 막 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고슴도치 사건, 찔림을 당하는 사건.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럼 짐을 다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쉬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분도 있으시고요. 제가 지금 큰 아이가 12학년이고 작은 아이가 10학년이에요. 근데 12학년은 제가 운전을 일부러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집에 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라이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운전 일부러 안 시켰어요. 예.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라이드 이쪽 주고 저쪽 주고. 그런데도 전화가 당당해요. 아빠 지금 몇 시인데 여기까지 차 가지고 오래. 알았다. 갑니다. 집에 있다가도 밥 먹다가도 지금 라이드 필요하대.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남 같으면 하겠습니까? 남 같으면은 그거 귀찮아서 못해요. 사랑하니까. 그겁니다. 멍에라는 게, 예수님이 주신 멍에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내 안에서 열불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이 신분의 변화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언약의 식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이유,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신 이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충만하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겁니다. 우리 평안교회 여러분들,
이 평안교회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문으로 지금 타코마까지 다 저 위에까지 다 나고 있는데 좀 더 이 아름다운 소문에 힘입어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